1월 15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간에게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땅에 분명히 존재했다는 사실을 누군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괜히 생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존재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업적을 쌓고 성취를 남기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씁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붙잡아온 많은 목표와 선택들, 밤잠을 줄이며 애써온 노력들 속에는 이 이름의 욕망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는 평가, 명성, 자리, 성과는 모두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다 라는 증명을 향한 몸부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은 바로 이 인간의 깊은 욕망을 정면으로 드러내며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는 지금 스스로 내 이름을 내려 애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이름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인류는 다시 번성하여 동방으로 옮겨가다 시날 평지에 정착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당시로서는 매우 진보된 기술인 구운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여 성읍과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문명이 다시 살아나는 희망적인 장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한 문장 안에 바벨의 죄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은 단순히 유명해지고 싶다는 소망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은 존재의 의미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찾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하나님 없이도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짐을 면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들의 불안이 더 중요했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들의 안전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연합, 하나님이 빠진 발전, 하나님이 빠진 성공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벨탑의 문제는 탑이 너무 높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능력, 내 경력, 내 재산,
내 인간관계를 쌓아 올리며 그것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미 바벨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쌓고 있는 것이 제단입니까? 아니면 탑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삶입니까? 아니면 나를 증명하려는 삶입니까? 제단을 쌓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은 인간이 넘보고 싶은 영역이었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싶은 욕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1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합니다. 인간은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가장 위대한 성취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풍자입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붙들고 있는 그 성공, 그 자리, 그 명성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의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인간은 그 도시를 신의 문이라는 그 뜻의 바벨이라 불렀지만 성경은 그 이름을 혼돈하다는 뜻과 연결합니다. 스스로 이름을 내려던 인간의 시도는 결국 혼돈이라는 이름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노의 보복이 아니라 은혜의 개입이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을 그대로 두셨다면 인간의 교만은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죄는 더 구체화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으심으로 죄의 방향을 꺾으셨고 무너뜨리심으로 살리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애써 쌓아온 탑이 무너지고 의지하던 소통이 끊어지고 관계가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해석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내 바벨탑을 허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이름에 매달려 파멸로 가는 것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인생인 줄 깨닫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11장이 혼돈으로 끝난 뒤 바로 다음 장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바벨에서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것이 복된 인생의 분기점입니다. 진정한 명예와 복은 인간이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탑을 쌓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단을 쌓았습니다. 탑은 나를 드러내지만 제단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믿음의 조상으로 영원히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수치의 이름을 사명의 이름으로 바꾸시며 그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그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모든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시고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벨에서는 자기 이름을 높이다가 언어가 갈라졌지만 오순절에는 예수의 이름이 높아질 때 언어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울 때는 분열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참된 연합이 일어납니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바벨탑을 계속 붙들 것입니까? 아니면 내려놓고 제단의 자리로 돌아오겠습니까?
세상이 내 이름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면 충분합니다. 이제 생명 없는 벽돌을 굽는 인생을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자의 삶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 가장 존귀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높이려는 바벨탑의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겸손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인생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그것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다시 제단을 쌓게 하옵소서.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신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쫓게 하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며 세상의 권력이 아닌 공의와 사랑의 지도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박해 속에서도 무슬림 땅에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고난받는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인권의 회복과 자유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억류된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아 자비로운 열매를 맺어가는 새순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청소년부 수련회 기간에 모든 학생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안전한 환경 속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의 노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평안한 삶이 되게 하시고 추운 겨울철 건강과 안전을 주님이 친히 지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대학에 적응하는 새내기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며 캠퍼스 교회에 활발히 참석하여 예배를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 대학 생활이 기쁨으로 가득 차도록 기숙사생 140여 명에게 매일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데 월 500불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재정이 채워지도록 환우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박준석 집사님의 모친 김옥순 권사님, 급성 백혈병으로 전이된 상황 속에서 항암과 수혈의 부작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진이 속히 치료의 방향을 정하게 하시고 권사님과 가족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셨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조종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현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밖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분들, 오랜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